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같이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4장 후반부부터 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장면이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블레셋과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법궤를 빼앗겨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토록 그들이 믿었던 법궤는 무능하게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돕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법궤가 빼앗겨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패하고 이스라엘 법궤는 전리품이 되어,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는 전리품이 되어 그 블레셋 사람들의 전리품이 되어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 다곤 신전에 놓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매우 무능해 보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땅에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당신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인생을 위해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부으시며 그 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단번에 해결하시고 영원히 깨끗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의 모든 결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요케 되어지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뭐라 그래요?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복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죠.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여길 만큼 그들은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고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았어요. 하나님 사랑은 그들의 삶에서 핵심이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대체해버렸어요. 뭘로요? 의식 잘 지키는 것으로요.
의식을 잘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떠난 것을 몰랐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뭐를 의미하냐면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여기서 떠나면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몸이 떠나면 벌써 떠난 거고요, 마음으로부터 떠나면 하나님 떠난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떠난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를 지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에 부지런히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번제, 제사를 주신 목적은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너희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나아가야 돼요. 근데 그걸 자꾸 뭘로 대체해요? 의식으로 대체해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당에 갔다 왔으니까, 나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오늘 성경 공부했으니까, 나는 오늘 뭔가 했으니까, 이렇게 의식으로 대체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를 거두시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떠난지도 몰라. 그러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세요. 과거에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가잖아요. 근데 그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해버리면서, 이론으로 실제를 대체하면서 의식은 잘 지키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못 나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식 가운데서도 임재를 거두셨어요. 언약궤는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들이 언약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더 이상 그 언약궤에서 하나님이 임재를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언약궤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무능하게 된 거죠. 사실 오늘날 우리식으로 접목해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예배를 참여하는 것으로 그냥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 것으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했으니까 우리는 문제없어, 우리는 예배에 참여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리에 꽉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해도 돌이킨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조차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생각조차도 못하고 돌이킬 마음조차도 못 먹는 자리에 있는 거죠. 왜 돌이켜야 되는지, 뭐가 문제인지, 어디서 돌이키라는지 이 말의 의미조차도 몰라. 그러니까 그걸 두고 뭐라 그러냐, 영적 소경이라 그러거든요. 영적으로 소경이에요. 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 의미를 모르는 거죠. 과거에 제가 여러 번 나눴지만 제 아내에게 저가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당신 사랑한다고. 그러면 제 아내는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요즘은 안 그러고 과거에 그랬다고요. 예. 가만히 쳐다봐요. 그래서 왜 쳐다보냐 그러면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대요. 그 제가 당황스럽죠. 마음을 보일 수도 없고 이거. 예. 그래서 사랑한다 그러면 액면 그대로 받아야지 무슨 얘기냐고. 근데 평상시에 하는 행동을 보면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그렇게 느낀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또 그렇게 그런 말을 들은 남자들도 적지 않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라고 제가 그렇게 빡빡 주장했어요. 차이가 달라서 그렇다고.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요, 차이가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아니라 기대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사랑하면 이 정도는 돼야 돼, 이것이 사랑이지, 이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 정도면 사랑하는 거지 뭐, 이런 거 있죠. 왜?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행동에서 그런 거예요. 이 정도면 뭐 그냥 이렇게. 그게 적당하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적당한 게 아닌데 제 아내가 볼 땐 적당한 거예요. 서로 기대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기준이 뭐고 내가 그분 앞에서 어느 수준까지 가는가라고 하는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십니까? 예.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실지 보셔야 된다니까요.
난 네가 사랑한다 그래도 모르겠다 이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빡빡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난 떠났다 그리고 재앙을 내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대 엘리 시대에 심판한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법궤를 붙잡고 그들은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들은 성전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잘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거기까지 안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성경을 많이 알지만 그 말씀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왜 하나님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가 거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예배에는 임재가 있는데 왜 임재가 거칠까요? 기대감이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만나려고 하는 의도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아요. 입술 뿐인 예배 내가 받지 않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거든요. 너희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사랑한다 말하나 내가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만 조상들의 가르침을 따라 흉내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흉내내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게 그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임재가 함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임재의 상징, 예배를 통해서 임재를 부으세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죠. 예배를 잘 드리면요,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임재를 거두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 하나님과 만남의 통로가 되는 거죠. 성경 공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성경 공부를 엄청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못 들어. 현재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우리에게 올 때 강력하거든요.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그러니까 가끔이 아니라 전에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 아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게 우울증 같은 것 같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낙심되고 좌절되잖아요. 그러면 제 호주머니에다 손을 이렇게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대로 가서 침대에 가서 엎어집니다. 그대로 그냥 호주머니에다 찔러 넣고 이렇게. 그럼 그 폭신함에 이렇게 좋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연민에 빠지잖아요, 마음이 낙심되면. 그리고 그대로 엎어집니다. 그리고 고개만 살짝 돌려요. 숨은 쉬어야 되니까. 근데 이래서는 안 돼 그러면서도 그냥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고 말도 하고 싶지 않고 안 일어나고 싶고. 근데 희한해요. 그렇게 있어 본 경험이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감정이 싫지만은 않아.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냥 거기 있어, 빠져 있어. 그러니까 제 아내가 옆에서 보다가 이제 답답하잖아요. 왜 그러냐고. 말을 안 해. 말할 힘도 없어. 안 하고 싶어. 그냥 들리지도 않아. 그냥 한없이 어딘가에 침잠하는 느낌이 드는, 코박고. 그게 우울증이 아마 심하면 그렇게, 그러니까 우울증의 초기 그런 증세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마음이 낭망되니까 앞이 안 보이고 현실은 답답하고, 그냥 차라리 이런 때 그런 고백하죠. 데려가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그냥 이런 경험해본 분들은 삐씩 미소도 짓고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건지신다 그러잖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말씀은 그런 형태로도 올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러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막 저를 흔들고 묻고, 그래도 제가 말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 진짜 말할 힘이 없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막 그러다가 밖에 나갔다가 성질내고 나갔다가 또 들어가고 또 그러다가 또 나갔다가 들어오다가, 그러다가 어떤 순간엔 제 아내가 이러더라고요. 불쑥, 아니 설교는 그럴 때 은혜를 구하라고 잘도 하더만 본인은 왜 그러고 있냐고. 설교는 잘도 하는데 본인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 앞이 안 보이는 이 순간에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지, 이게 딱 깨달아졌어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 순간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한 번도 주머니에 손 얹고 엎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때 끝났습니다. 말씀이 오는 것은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말씀에 강력한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런 역사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돼요. 인격체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하며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전환되고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지식으로만 돼, 이론으로만 돼.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있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전환이 안 일어나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습관처럼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없어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길면 징하지, 아주 그냥. 하나님의 임재도 없이 은혜도 안 되는데요. 그냥 아주 질려 그냥. 오이코스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안 되고 깨달음도 없고, 그러니까 모이는 게 질려요. 맨날 보던 그 얼굴, 뭐 삶을 나누던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게 그거 같고, 그러니까 질려, 지쳐. 그러니까 안 가고 싶어. 유익도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짧을수록 좋아. 점점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 한교회 처음 오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그러니까 오시겠죠, 이 한교회. 근데 오셔가지고 얼만큼 시간이 지나면 뒤로 가, 점점. 죄송합니다. 뒤에 앉은 분들이 꼭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어쨌든 뭐 처음에는 은혜도 되더니 나중에는 은혜가 안 돼.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은혜 안 되는 게 설교자인 제 탓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여러분 탓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이 정말 내게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온다면 우리의 삶에 전환과 회복이 일어나는데, 임재가 거쳐서 혹은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고 있지 않은지, 지식으로 인격체 되신 주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대체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이런 상태가 됐습니까? 왜 법궤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뺏겨버렸습니까? 그들에게 법궤가 더 이상 그들에게 임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이 더 이상 임재를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예배만 드려도, 전에는 예배만 참여해도 감격과 기쁨이 있는데 예배 드려도 아무런 감격도 기쁨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했어요, 전쟁에. 전에는 법궤만 메고 나가도 끝장났는데, 게임 끝났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그들이 왜 대패했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무능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무능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법궤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유하신다 그랬어요.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되이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부분을 살폈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위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행하심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심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막을 자가 없어요.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7개월 동안 블레셋 지경에 여호와의 궤가 빼앗긴 상태로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전리품이라고 생각했어요. 여호와의 법궤는 전리품, 여호와의 법궤,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곤 신 앞에 뒀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여호와의 법궤가 거기 가더니 주권을 찾으세요. 주도권을 찾으시네. 이제 주인 노릇을 하세요. 다곤의 신전에 갖다 놨더니 다곤의 신상이 그 다음날 보니까 땅바닥에 달파가 벗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완전한 경배를 의미해요. 경배라는 단어가 프로스쿠네오라는 말로요, 헬라어로 말하면 프로세쿠네오,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엎드려 절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형태로 있어요. 그 다음날 봤더니 손목이 잘라져 버리고 다리가 잘라져 버리고 몸뚱이만 나서 목도 잘라지고,
그러더니 그 다음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염병이 유행하기 시작해요. 여기 독종이라는 표현이 있죠. 종기가 온몸에 나기 시작하는 전염병이 들어요. 그 전염병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온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하고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법궤가 골칫덩어리예요. 아주 애물단지예요. 심각해요. 그래서 11절, 5장 11절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 백성이 죽임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함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보통 일이 아니야. 전쟁에 이겼다고 너무너무 신나갖고 돌아왔어요. 법궤를 뺏었다고 그들은 너무너무 신나갖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날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네. 이제 그날부터 심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이제 간섭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치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하나님 절대로 무능한 분이 아니심을 강력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문제를 당하기도 해요. 결국 승리의 전리품이 아니라 이제는 재앙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돌려보내야 할까 이걸 생각해요. 그래서 진행 중인 병을 중단시키고 자기들에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돌려보낼 것은 이제 당연한 지사로 생각해요. 당연히 돌려보내야 돼. 이거 갖고 있으면 큰일 나겠어. 그들은 재앙을 당한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돌려보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결국 뭐예요? 거기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이 복술자들은 점쟁입니다. 점쟁이들. 여기 제사장들은요, 다곤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그래서 가르쳐라, 처방을 우리에게 내라 이렇게 물어요. 그것을 돌려보내야 할 건데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그러자 3절 이하에서부터 상당히 그 제사장과 점쟁이들이 구체적인 안을 내놓습니다. 3절.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3절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라 그러면서 속건제를 드려라 그랬어요. 여기 속건제는 뭘 의미하냐면요, 모세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성물이나 인간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물 혹은 제사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해 결국 자기들이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이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제물로 뭘 택하냐면 금으로 만든 독종. 이 독종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독종을 그들이 어떻게 독종의 형상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독종의 형상과 금으로 만든 쥐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금쥐, 금독종 5마리씩 각기 만들었다. 왜 5마리냐면 블레셋에 5방백이 있었고요. 이 5방백 전체에 재앙이 내린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왜 금독종과 금쥐냐? 거기 4절에 보니까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재앙이 내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독종으로 말미암아 그 전염병이 퍼졌고요. 또 한편으로는 쥐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출애굽 때에 왜 개구리가 많이 나왔고 메뚜기가 많이 나온 것처럼 쥐들이 그냥 땅을 해롭게 하는 쥐들이 그들에게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쥐의 형상과 그 독종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제물을 바쳤다는 거죠. 모든 방백들에게 그러한 전염병이 창궐하고 해를 끼치는 죄들이 출몰해서 그것을 좀 어떻게 없애볼까 하는 마음으로 그걸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행위는 그들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러한 방법이었어요. 특별히 5절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항복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5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제사장이요? 아니에요. 이방 제사장이, 그리고 점쟁이가 이렇게 했대요. 이방 제사장과 점쟁이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요, 교회에 잘 이렇게 제발로 왔어요. 제발로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거긴, 그 동네는 특별히 더. 근데 제발로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게 됐냐고 그랬더니 처음엔 대답을 안 하다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예, 자꾸 우환이 생겨갖고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점쟁이가 그랬대요. 당신은 교회 가야 산다고, 교회 나가라고. 예, 점쟁이가 다 전도를 해요. 근데 본인 안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안 나오는 거죠. 사실 이들도 지금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자기들은 안 나와.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내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이건 뭘 의미해요?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실 때 당신의 능력으로 그런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항복을 받아내는 거죠. 예,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거죠. 결국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블레셋 다곤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점쟁이들, 그들은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6절에서 해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할 걸 가르쳐요. 점쟁이들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유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 다 죽어. 바로 시대를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갖고 그들을 이끌려고 하니까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품었더니 결국 어떻게 됐냐? 그것이 막아졌느냐? 아니다. 바로가 죽을 살똥 아주 그냥 죽을 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 보낼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라. 강팍한 마음을 제하라. 완악한 마음을 제하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해 가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방인들도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여러분,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신 주권자세요. 그분은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능력대로 당신의 주권을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세우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찬양 있죠? 누가 당할 소냐 주님의 군대. 누가 하나님의 군대를 당할 수 있는가? 누가 그 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당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당할 수 없어요. 아무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를 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음으로 신뢰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질 때에 우리가 순복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니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좁은 길을 택해서 공의를 택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우리는 그 공의를 따라가지 않고 의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에 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크심과 능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신뢰하여 좁은 길을 선택하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그 크심을 인식하고 주님의 그 뜻을 쫓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을 품고 강팍한 마음을 품어서는 절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역사하실 때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돼요. 상대를 보면서 강팍한 마음도 품어야 될 일이에요. 할만 해봐야 내가 고집 부리면 되겠다 싶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떼쓰잖아요. 왜? 엄마 앞에 떼써.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엄마가 두고 막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계속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보면요, 또 주저앉아서 울어요. 할만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어른들이, 어린아이가 그럴 때 고집을 잡는 그 방법, 왜 커가지고 어른의 권위가 자녀에게 없냐면요, 그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권위를 놓친대잖아요. 그럴 때 확실하게 권위를 세워서, 적당히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안 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그 다음에 권위에 순종하는 일이 된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자세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당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안 돌이켜. 절대로 끌려다니는 거죠. 이러면 하나님이 봐주실 걸, 이런 생각. 근데 여러분, 강팍한 마음은요, 품어야 될 사람한테 품어야 돼요. 하나님한테는 도대체 우리가 그런 자세를 취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는 중심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분의 뜻 앞에, 그분의 기준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 자세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강팍하게 고집을 부리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관점으로 원망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나가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고집 부려요. 자기 마음과 육체 원하는 자리에 가면서 고집 부려, 회개하지 않아. 이런 게 강팍함 아닙니까? 완악함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안 돌이키는 거예요. 안 가.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주님 따라가면서 알아도 못 사라지는 영역이 있어요. 육신이 연약해요. 내가 육신이 연약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이런 영역을 우리는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 참 나아가고, 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항상 세워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셔서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용서하시지,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안 하고 싶어. 자기 마음과 육체 원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주님은 용서하실걸, 이렇게 말하는 게 강박함입니다. 이거 완악함입니다. 고집 부리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고집 피우는 거. 성경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9장 4절.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스스로 완악하게 하면서 형통할 자가 어디 있겠냐?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악하게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다, 하나님의 길이 그렇다, 그러면 꼬리를 내리고요, 얼른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강팍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완악하게 마음을 품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대적합니다. 막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놓습니다. 막 부정적인 말을 막 퍼부어. 막 그걸 두고 뭐라 그랬어요? 완악한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때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자세는 뭐예요? 겸손함이에요. 순복하는 자세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주여 부드러운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주에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우리가 읽은 구절이 그러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백성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새 영을 내가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일하실 때,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때,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으시거든요. 로마서 2장 5절에도 다만 네 고집과 해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고집고 해개치 아니한 마음, 이 강박한 마음이죠. 완악한 마음. 완악하면 고집을 부려요. 자꾸 고집을 피워요. 자기 생각을 안 내려요. 자기 관점을 안 내려요.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결국 뭐예요? 진노를 쌓아놓는 거라는 거예요. 자꾸
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이런 비슷한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너 한 번이야, 너 두 번이야, 너 세 번이야. 그러다 어느 날 장롱 위에 있는 배가 내려지는 거죠.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혹시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시는 분 계시나요? 저희 아버님은 참 제가 볼 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자녀 양육에 관해서 말씀대로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상처가 되려 그러는 것 같아요. 자비와 긍휼로 이렇게 봐주는 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돌아서지 않아요. 이게 너무너무 심각하죠. 이방의 제사장들과 점쟁이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네 그동안 7개월 동안 두드러 맞았잖아. 돌이켜야 돼. 지금 이제 겸손해야 돼. 지금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 완악한 마음을 품어서는 절대로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 너희가 더 맞을 거야. 뭐 이런 의도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배우려는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서야 돼요. 그게 겸손함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으신다 그랬죠. 기꺼이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이 조정되고 새로워지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유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말씀을 보내시죠. 환경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그때 우리는 즉시 깨닫고 돌아서야 돼요. 강팍한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길에만 승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내를 시험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세요. 징계는 돌이키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항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또한 자연 법칙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6장 7절 이하를 보실까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8절 같이 읽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여기 6절에 7절에 보니까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사람으로부터 다른 우연인가를 이렇게 시험하려고 합니다. 9절에 보세요.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밌기보다는 우선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사람으로부터 왔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죠. 근데 거의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는 능히 하실 거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 아이러니가 이방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갖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소에다가 수레를 끌게 하자 이렇게 말해요. 혹시 어렸을 때 소를 키우는, 소를 가지고 농사 짓는 광경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가정에서 자랐는지. 근데 멍에를 매지 않은 소에다가 멍에를 매는 일, 이거 절대로 쉽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나요? 소가 불편하니까 막 뛰고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타이어 같은 거 매가지고 막 훈련시키잖아요. 막 때리면서 막. 결국 몇 바퀴 타이어 같은 거 매가지고 훈련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조심스럽게 이제 멍에를 매잖아요. 이렇게 수레 같은 거 끌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쉬운 일이 아니죠, 결코. 근데 그 일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멍에를 끌게 하는. 근데 한 번도 멍에 매지 않은 소에다가, 훈련도 안 시킨 소에다가 수레를 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그분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룰 거를 믿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여기 더 어려운 일이 있는데, 젖을 먹이는 암소가 암소에게 송아지를 떼어놓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죠? 송아지를 떼어놓고 그 수레를 끌게 하겠다는 거예요. 젖을 먹이는 암소에게 송아지를 끌게 하는 거, 이것도 또한 쉽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는데요, 소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쌍둥이 소가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소가요, 사흘 동안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울어요. 소 우는 거 보셨어요? 음메. 밤에도 잠을 안 자고 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거참 소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자기가 낳은 새끼를 잃어버리면 마음 아픈 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 소 새끼를 띄워놓고, 송아지를 띄워놓고 젖이 나는데, 왜 그러잖아요. 어른들, 우리 인간도 젖을 먹이지 않으면 불잖아요. 그래서 그 정말 더 자녀에 대한 끔찍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그걸 끌고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 그렇게 되나 따라와 봤다니까요. 그랬더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경계선까지 따라가서 봤어요. 근데 소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갔어요. 울면서도 똑바로 갔대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정말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인가, 그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들에게 끝까지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들은 어쩌면 그랬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부터 왔다고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들은 법궤를 그냥 돌려보냈을 것 같아. 근데 그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인가. 여러분, 아무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움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더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론입니다. 피상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더 아는 것이 우리 삶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만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강력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이론에 불과해요. 실제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는 만큼 우리 삶에 강력한 담대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인가.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주를 당신의 주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짐승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시잖아요. 까마귀를 시켜서 보내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돈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고 시키는, 바라게 시키는 그런 말에 꾀임에 넘어가서 하려고 그러는데 당나귀가 길을 가는데 안 가요. 갑자기. 그래서 왜 안 가냐고 말해도 안 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두드러 패요. 그래도 안 가요. 그러니까 막 성질을 내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당나귀의 입을 열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말한 사건 이후로 짐승이 말하는 두 번째 사건이에요. 당나귀가 입을 열어요. 그래갖고 뭐라 그럽니까? 너 앞에 안 보이냐 저기? 여호와의 사자가 서가지고 지금 칼을 들고 서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있는데 안 보이냐?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인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인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 마음으로부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순복하는 자리에 우리가 설 거거든요. 겸손히 주님의 그러한 뜻을 쫓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주권이 우리 안에서부터 높여지고 우리 안에서부터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온전히 순복하고 들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요.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난 새를 보라. 저들이 수고하지 않고 길쌈하지 않아도 너희 천부께서 먹이실 것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누가복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생각하여 보라. 저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거늘. 여기 생각해 보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인가를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하나님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할 때, 혹시 여러분이 지금 낙심되어 있다면, 혹시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다면
좌절해 있다면, 혹시 앞이 안 보인다면, 인본주의를 택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환하시라고요. 그분이 능력인데 내가 뭘 이렇게 낙심해? 왜 이렇게 낙심해? 그분이 나의 소망이며 그분이 나의 힘이신데, 그분이 나의 의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담대하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여호와를 신뢰하는 백성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백성을 수치를 당치 않는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을 기초하여, 그분의 성품을 기초하여 우리는 신뢰합니다. 저는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므로 제가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혼돈이 있을 때 주님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으시는 주님을. 나의 머리컬 하나까지 세심받은, 누가복음 12장 7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 표현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은 하나님. 심지어 다른 모든 것 말할 것도 없이 심지어 너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 와, 그 지식이 얼마나 우리로 평안하게 해요. 그 지식이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내 먹을 거, 내 쓸 거, 내 필요 모르시나요?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분이 인도하시면 완전한 길로 이끄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길을 선택해요. 그래서 우리는 의를 택해요. 왜? 그걸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랬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의를 선택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선택하고 옳은 길이라고 여겨지는 길을 선택한다면 세상이 급속도로 타락하는 길에서 멈춰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기꺼이 선택하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 이 땅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겠습니까? 왜 우리가 슬금슬금 타협합니까? 왜 우리가 슬금슬금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함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슬금슬금 타협하며 슬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택하는 모든 길로 적당히 가버립니까? 우리가 주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내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구했던,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바울 사도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분 앞에 우리가 순복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겠지요. 이들은요, 하나님이 능력인 걸 알았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능력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냐 없냐 시험해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뭐예요? 이 재앙이 하나님부터 왔냐 아니냐 이걸 시험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는 블레셋 사람보다 못해, 이방인보다 못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조그만 문제가 오면 하나님 정말 능력이 있나?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확 들죠. 그냥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이라면 어떻게 이룰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자꾸 우리는 빠뜨려지죠. 불신앙에 빠지는. 여러분이 불신앙에 있으면 돌이켜야 돼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치 않고 시험 당하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이런 시험이에요. 하나님 시험 당하지 않고 시험하지도 말라는 말은 하나님 진짜 능력인가 아닌가 이걸 시험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 앞에 그런 시험을 해요. 무슨 시험이냐? 이렇게 양털을 밖에 내놓고요,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면 이 양털에게, 제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십시오. 그때 이슬이 맺혀서 그 다음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할게요.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다면 이 양털을 제외하고 다른 데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일어나요. 이 기드온의 시험은 뭐냐? 기드온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인가 아닌가를 시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라는 사실이 당연하게 그는 믿었어요. 그럼 뭘 시험했어요?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가를 시험했어요. 내게 말씀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 맞아?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어? 그분이 하나님이야? 이걸 기도는 생각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가는 확인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불신앙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뜻인지 알아야 우리 삶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중심의 자세를 취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은 능력이세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분이 일하실 때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분의 뜻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의 완전한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여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자리에 가야 합니다. 기도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능력의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보지 않은 것을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문제를 자기에게서 찾았어요. 하나님이 무능하심이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한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자녀고 그분의 백성인데 왜 내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 무능하기 때문인가? 아닙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가 문제냐고, 혹시 하나님 뜻이 아닌지, 아니면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찾는 중심의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일에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누군가를 쓰십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말 못하는 짐승을 쓰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암소, 그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은 보잘것없는 짐승이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기 위한 시험을 위한 암소였지만 어쨌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게 됩니다. 10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여기 암소의 움직임은 자발적인 움직임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천사가 그의 고삐를 잡고 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소는 어쨌든 자발적인 움직임이었다고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 암소는 쓰임받았습니다. 여기 암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목적을 세우기 위해 그 암소의 고삐를 붙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소는 앞으로 나갔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요, 앞으로 나갔어요. 그는 새끼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앞으로 목적이 성취되기를 위해 나간 거예요. 여기 12절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요, 수루라는 말인데, 이 말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말의 의미로서 철저한 순종, 온전한 순종을 가르쳐요. 온전한 순종을 함으로 앞으로 나갔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나오지만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 목적을 두신다면 이 땅에서 예수 믿자마자 데리고 가버리면 끝이에요.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특별히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고요. 아직 사명을 잘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두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보이시는 이유는 그 목적에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하도록 초청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리라 이런 목적을 보이셨잖아요. 모세가 순종하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 방주를 만들어서 이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게 뭐예요? 노아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노아를 하나님의 목적에 부르신 거죠.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겠다고 말씀하실 때 기드온은 벌써 하나님의 목적에 초청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에 부름받은 그게 소명이에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부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나님 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목적에 그러니까 그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시는 것은 그 목적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의 교회가에 절박한 회복의 필요가 보여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회복이 너무너무 절실함을 보였어요. 제가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날 얼마나 가려졌는가를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씨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가려졌구나 이걸 깨달은 순간에 그래 오늘날 교회가 회복돼야 돼 이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교회 회복이 제 관심이에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이 회복되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길에 설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집회 가도 제가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은 별로 관심도 없는데 제가 가서 사역하는 거 원치도 않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 집회를 원하면 저는 회복의 메시지를 원하고 이번에도 가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그분을 나눴어요. 하나님 저를 부르시면 회복이기 때문에 제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때 제일 하나님이 저를 뒷받침하시기도 하고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걸 전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전해도 괜찮겠냐고. 그러면 아멘 해요. 아멘 안 하겠어요. 부흥에 초청해 놓고. 그러면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해도 괜찮아. 왜? 회복이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강력하게 나눌 수 있어요. 왜? 기준이 그러면 전환돼야 되니까. 근데 부르심이 그거예요. 저를 향한 부르심이. 제가 설교를 하면서 왜 자꾸 그런 부분을 나눈 줄 아시겠어요? 부르심이 그거예요. 어느 날 제가 예한교회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보니까요, 예한교회 권사님들에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게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예한교회의 부르심도 결국 그건 걸 제가 알았어요. 회복과 부흥으로 부르신다고요.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 가야 돼요. 우리 자신이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땅에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는, 열방의 교회들이 회복되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나아가는 거죠. 그러한 목적과 뜻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한 목적에 우리가 붙들린 바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한 부흥을 주실 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전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비전에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돼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집회 안식년을 가지면서 주님 찾는 시간을 나름대로 열심히 가지면서 제 나머지 목회 연한 동안 내가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제 나머지 목회 연한을 만 19년 좀 남았는데 이제 19년이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코너를 돌아섰습니다. 근데 내가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봤더니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전심전력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외에 다른 거는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거예요. 나는 내 인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통해 가야 되겠다. 머리 대신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회복과 부흥이라는 비전으로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비전에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그 목적과 뜻을 위해 나가야 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런 체제로 개편하고 교회가 그런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일에 정말 전심전력해야 되겠다. 우리가 마음을 모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 더해지는 사람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나누고,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며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이키며 치유와 자유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교회들에게, 또 이 땅의 많은 교회들에게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부지런히 섬기는 자로 나가지 않겠나 라는 생각. 베스메스의 암소 한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는 이 베스메스의 암소는 목적에 집중했어요.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갔다고요. 어떻게 나갔는가? 그가 자발적으로 갔을까? 제가 볼 때는요, 천사가 그의 아마 고삐를 잡은 것 같아요. 끌려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주님께서 그 목적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가능해요.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레미야는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였으나 내 심령이 불타는 것 같아서 견디지 못하겠노라. 다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심령에 불타는 것 같아서 견디지 못하겠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요? 목적에 붙잡혔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기 위해 붙잡혔어요. 붙들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찌하든지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그래서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한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가 붙들린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누구보다 이 베세메스의 암소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바울 사도는 주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 나아간 거죠. 좌로 나오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렇게 말하죠. 표대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나는 잡았다 함도 아니라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죽을 힘을 향해 달려간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붙들리기를 원하십니까? 아이고 겁나는데요. 아이고 그렇게 붙들려서 어떻게 사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예, 괜찮아요. 아직 그러실 수 있어요. 주님을 잘 모르니까요. 괜찮아요. 주님 알기를 구하세요. 근데 여러분 주님 알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암 찾을래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근데 아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은요 그 길이 너무너무 신나는 길인 걸 알아요. 즐겁고 기쁜 길인 걸 알아요. 그게 하나도 무섭거나 그게 하나도 겁나는 길이 아닌 걸 알아요. 여기 베세메스의 암소처럼요 그 길은 희생이 달라요. 새끼를 뒤에 두고 앞으로 가야 했던 그 베세메스의 암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심지어 자기 형제와 부모와 친척과 아내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목적을 성취하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사명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무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 일을 이룬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이 누구보다도 베세메스의 암소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순종하신 베세메스의 암소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 붙들렸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 삶을 내어드렸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중반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대요. 그게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이에요. 베세메스 암소는요 결국 죽었어요. 제물이 되었어요. 13절 이하를 보실까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번제물은 그러니까 그 암소는 결국 죽었어요. 희생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시는. 그래서 베세메스의 암소는 어쩌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너무 거창하게 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암소 한 마리를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냐. 근데 그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사명에 그렇게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암소는 희생됐고요, 번제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번제물. 바울 사도, 주님께 그렇게 붙들림 받은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었다.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부어드리는 그 제물의 부어드렸거든요. 제물의 부었거든요. 그런 제사와 같이 자기의 몸을 완전히 부어드리는 제물을 삼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향한 완전한 희생제사, 자신을 버리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사명을 가지십시오. 제가 어제 리더 모임에서 사명을 가진 자는 그런 삶을 산다고 나눴습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요,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잘 이루어질지 연구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목적을 어떻게 성취시킬지 자꾸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그 일을 잘할까. 하나님께서 예언교회를 세우신다 그랬고, 예언교회를 세우시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을 세웠어요.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이 뭐 해야 되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이 어떻게 더 잘 될 수 있을지 막 연구해야 돼요. 그 분야가 잘 되도록, 더 잘 되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열정이 없으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그 일이 절대로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맡았는데 열정이 여러분 속에 하나도 안 생겼다, 그거는 여러분 그쪽에 부르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안 생기는 겁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 만약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면 열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잘할까? 그래서 연구하고, 그래서 찾고, 그래서 구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교회 세우는 문제만 얘기하면 그런 오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 세워지면 목사님이 좋으려고 교회 세우지요. 대단히 착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면 목사가 영광 받는다면요, 그 목사 죽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오해를 해요. 노골적으로 그런 표현을 해요. 목사를 돕는 것처럼.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헌신하는 것은 목사를 돕는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 교회에 속한 일원일 뿐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우리는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주님의 나라가 넓혀지기를 위해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구해야 합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려는 자세를 가지고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 삶을 드릴 때 거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쪽 교회 가가지고요, 여수에 가서 부흥회를 하면서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어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잘 섬기시더라고요. 아주 그냥 차원이 다른 섬김이에요. 제가 보니까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지극정성으로. 참 잘 섬기는 분이구나.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헌신된 분이고요. 특별히 제가 기도해 드리는데, 그분을 기도해 드리는데 제게 하나님 주신 감동은 진짜 하나님께 그분은 붙들림 받은 분이더라고요. 엄청나게 헌신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붙들렸어.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분. 근데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섬에서 가난한 게 자랐대요. 그래가지고 도시 나올 때는 아주 형편없이 가난했대요. 그러니까 그 시내에 나올 때는. 근데 결혼해가지고 사업을 조그맣게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서는 분이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엄청나게 사업을 열어놓으시더라는 거예요. 11조를 3,500만 원씩 한대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11조 많이 하기 때문에 복 받았다, 제가 그걸 나누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11조 3,500만 원씩 할 정도 돼도 그 헌금을 다 11조 하는 것도 대단하고요. 그분 사업하는 분인데 사업체에 들어오는 수입의 10분의 1을 그대로 헌금하는 분이고요. 근데 무엇보다 그분은 자기 재물이 전부 다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는,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내 인생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무리, 하나님께 붙들리고 정말 순복하는, 제가 보니까 두 부부가 그렇게 다 순전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주님 그렇게 찾고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신실하게 그들을 세우시는지를 보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에 순종하는 붙들림 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세메스 암소처럼 대가가 따릅니다. 그러나 그 일에 동참하는 무리들을 통해 주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제가 설교를 여기까지 쳤는데 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부터 해라. 그래서 제가 여기다 너부터 해라 그랬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십시다. 먼저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의 주권 앞에 우리가 먼저 나아갔습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에 붙들리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찾으시는데 결국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는 무리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제가 우리 저기 아까 등록하신 우리 권사님 이름이 지금도 잘 유재영 유재영 권사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지금도 제가 보니까 그냥 엄청나게 그런 사업의 길이 열린데 그거 다 내리고 주님께 집중해요. 사업이냐 신학이냐 이거 갖고 고민하시는데 지난번에 이한교회 오셔서 제가 기도해 드리는데 다 내리고 주님 보라고 기꺼이 삶을 조정하셨어요. 삶을. 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가심을 알아요. 기꺼이 주님께 전부를 거는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차피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남은 생을 계수해 보시자고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믿음의 종들로 우리가 그렇게 서시자고요. 하나님만 하실 그 일들, 이러한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